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담비가 넘쳐 흐르시길 바랍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 따라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농사를 대부분 하지 않는 이 도시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 거죠. 우리나라도 보리하면 보리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리밥에는 열무김치가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 나물들을 막 넣고 고추장을 막 두 바퀴, 세 바퀴 막 돌린 다음에 참기름을 또 한 바퀴 더 돌려주죠. 그리고 싹싹싹싹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저도 부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찾아갔던 맛집은 밀면집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으로 찾아갔던 맛집은 보리밥 맛집이었습니다. 보리밥 식당들이 여러 군데 생길 정도로 보리밥이 우리 삶에 친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쌀이 귀한 시대에서부터 우리 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음식이었잖아요. 쌀은 가을이 돼서야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가지고 먹을 게 부족해질 때, 먹을 게 없을 때에 가장 먼저 추수되어가지고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이 음식이 바로 보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쌀을 비롯해서 먹을 게 워낙에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보리가 고마운 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장로님 어렸을 적만 해도 얼마나 이 보리가 고마운 음식이었나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보리가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식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7대 소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리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성서시대에도 이 보리가 재배되었던 거죠. 신명기 8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여기서 감람이 뭐죠? 감람이 뭐죠? 올리브죠. 우리는 성경에서 감람이 나오면 무조건 올리브라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올리브 교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지나가던 분이 고개를 딱 드시더니만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을 딱 바라보시더니만 감람나무 교회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신다는 거죠. 다시 올리브에서 보리로 돌아와서 감람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리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은 보리가 나오는 산지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보리가 나오는 산지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보리가 있겠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보리가 어디에 나오지? 한번 성경 퀴즈 한번 가실까요? 사사기에서 사사 기드온이 이야기가 펼쳐질 때에 이 보리가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워낙에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주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적진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적진 중에 적병이죠. 우리 편이 아니라 적병입니다. 적진 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이상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막 굴러 들어오는데 한 장막을 쳐서 한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 모든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요, 그 꿈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친구의 대답인 거예요.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요아스의 아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누가요? 같은 편이요? 아니요. 적병들이 하는 얘기예요. 적병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쳐서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몇 명으로요? 몇 명으로요?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지금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지금 친 거예요. 300명으로.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거의 영화 300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영화 300은 이제 300명이 다 죽었는데 여기는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보리 열매로 만든 그 보리떡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나요? 기드온을 말하고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지난주 얘기는 데스티니로 말한다면 그 보리떡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큰 용사, 이스라엘 12사사 중에 한 명이 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드온이었습니다. 보리떡이다. 보리 열매 그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보리가 쓰여진 성경을 보니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하에도 나와요.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에서부터 와가지고 처음 만든 떡, 이제 보리가 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보리떡을 20개를 가지고 또 자루에 담은 채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이니까 당연히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시켰던 그 종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선지자님, 지금 선지자님의 제자들이 100명이거든요. 100명인데 보리떡 겨우 20개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1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면 보리떡 하나에 5등분을 해가지고 지금 그 한 조각을 먹어서 지금 배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20개를 100명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도 남았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보리떡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신약 성경이 생각나는 거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왜냐하면 마태복음 들어도 나와요, 마가복음 들어도 나와요, 누가복음 들어도 나와요, 요한복음 들어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사복음서 모두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다 보니까 참 예수님의 행적들이 참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성인 남자,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수에 쳤다 안 쳤다요? 안 쳤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자는 안 들어가요. 애들도 가, 노인도 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20개,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남겼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아이들과 여자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 5개는 무슨 떡인가요? 무슨 떡이에요? 네, 보리빵입니다. 네, 떡이 아니죠.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떡을 먹지 않습니다. 네, 빵을 먹습니다. 네, 보리빵인 거예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떡은 분명히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빵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보리 열매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적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리가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뭔가 기적을 일으킬 것만 같은 그런 성질의 열매인가요? 사실 보리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보리가 재배되고 있긴 하죠. 근데 주식이 쌀입니까? 보리입니까? 네, 우리 게임할 때도 보리, 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리, 쌀! 네. 네. 보리는 귀하지 않다 이거야. 보리 해라. 네. 그러다 쌀 나오면 탁 잡잖아요. 네. 주식이 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밀이 주식입니까? 보리가 주식입니까? 네. 밀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들판을 가보면요, 죄다 밀입니다. 대부분 밀이에요. 보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리로 빵을 만들면요, 딱딱해요. 단단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뭐 그런 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요즘엔요, 보리를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다. 봄의 성지에서 보리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것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풀들은요, 대부분 여름 내내 양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려고 키우는 거예요. 사람 식용이 아니라 동물용으로 재배되니까 보리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죠. 나도 그래도 식물인데, 식용인데. 우리 인생도 보리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보리와 같은 인생.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보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요, 강한 지파예요, 약한 지파예요? 약한 지파입니다. 강한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물리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떤 지파가 찾아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요. 왜 우리를 빼놓고 싸웠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싸울 때는 어디 가고, 싸울 때 무서워서 나오지도 않는 건데 나중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지파가 더 강한 지파인 거예요. 더 사람 수가 많은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요, 강한 지파가 아닙니다. 약한 지파예요. 기드온이 속한 집안은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가정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이러니 집안에서도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귀한 대접을 이 기드온이 받아왔겠습니까? 받아올 수가 없죠. 중요한 사역에 쓰임을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에 기드온은
가당치도 않은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할 때에 기드온의 대답이 아멘! 이 아니라 웜에 저라도 사투리 쓸게요. 웜에 아따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보리는요 자라는 시기도 참 쉽지 않을 때 자랍니다. 보리는요 이스라엘로 얘기할게요.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과 11월에 씨를 뿌려요. 예, 이른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 해를 건너서 4월에 추수를 하는 거죠. 추운 겨울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보리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첫 이삭 한 달을 가지고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7주 동안에 계속 이제 추수를 해요.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77은 49. 49 다음에 뭐죠? 50이죠. 그래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77절이든 오순절이든 뭐든 간에 다 맥주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6월절이라면 두 번째가 바로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려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리는요 그 자라온 날들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날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땅은 딱딱하죠. 겨울에 땅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죠. 바람은 거칠죠. 그곳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이겨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보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리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힘든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 보리는요 생김새가 1m 정도 자랍니다. 1m. 줄기가 쫙 걷고요. 그리고 마디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 속이 꽉 찼으면 탄탄했겠죠. 근데 속이 비어 있으니까 약할 수밖에요. 한 번은 하만의 청보리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족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한번 청보리를 보러 가봤습니다. 하만에 보리로 가니까 해설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를 태워서 보리 구경을 해주거든요. 해설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저기 중간중간 쓰러진 이상하게 구멍 난 것 같은 그런 보리들이 보이시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요 쓰러진 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벼가 쓰러질 때에는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에 매섭게 불어닥칠 때 쓰러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 피해나 태풍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리는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텅이로 쉽게 쓰러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가봐서야 알았어요. 보리와 같은 인생은요 어떤 인생일까요? 상처받기 쉬운 인생, 쓰러지기 쉬운 인생, 무너지기 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약한 인생인 거예요. 이러한 보리가 자라는 지역, 어느 지역일까요? 보리는요 쌀에 비해서, 밀에 비해서 보다 메마른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보면요 이스라엘 길게 뻗어 있으면 그 밑에가 이제 네게부 지역이 있습니다.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나 아니면 유대 광야가 인접한 산지 그런 데에서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막 이제 이삭을 줍잖아요. 룻기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산 꼭대기입니다. 산지예요. 이 베들레헴 산지에서 밀보다 보리가 더 많이 재배가 됐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고 비교적 이 척박한 곳에서도 광야 인근이라 할지라도 보리는 자랍니다. 보리와 같은 인생은요, 참 힘겨운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힘이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자리에서도 꼿꼿하게 오직 한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대쪽같이 자라고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보리 인생은 차가운 겨울을 딛고 일어난 인생,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꼿꼿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죠. 가난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볼품없기 짝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귀중한 융숭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볼품없는 이 보리떡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감사라는 겁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은 오늘 9절 말씀대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맨 처음으로 한 단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어서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의 시작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첫 감사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서 아무리 양식이 급하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지만 추수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첫 한 단, 그 보리 한 단. 10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실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활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내 삶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아무리 많은 필요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감사,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죠.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죠. 부모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예배, 우리의 첫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 피를 흘려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과 하늘로의 높은 곳으로 승천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보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나의 첫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보리는요, 그 생김새와는 다르게 쭉 길게 생겼지만 사실 그 삶에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보리는 줄기가 쭉쭉 뻗어 있지만 보리 인생의 그 삶이 뭐 고속도로와 같이 쭉 인생길이 쫙쭉 뻗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상황마다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말라갈 것 같으면 주님이 은혜 한 방울 내려주시고, 힘들어 지칠 때면 주님이 다시 보돋으시는 은혜를 주시고, 보리 인생인지라 뭐 풍성하게 은혜가 내리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주시는지, 무너질만 하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질만 하면 다시 잡아주시고, 내 능력으로 이제 여기가 한계다 라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곳곳마다 숨겨놓은 돕는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주님은 이 맥주절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보리 같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그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예물도 올려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구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면요, 소극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만만의 강수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게다가 내 주변 사람, 심지어 노비가 나와요, 종이 나와요, 레위인이 나와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와요. 이들은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분류가 바로 이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종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오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 제일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까지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너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니?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니? 너도 애굽에서 고통당해 봤잖아. 소외되어 봤잖아. 그 고통을 알잖아. 그러니 이 추수의 계절에, 이 맥주절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단순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로만 여겨졌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절에는요,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기도했겠죠. 네. 그런데 이 맥주절은요, 단순한 명절, 단순한 절기가 아닌 거죠. 맥주절에는요, 초실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초실절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120문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 함께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같이 있는 게 맥주절입니다. 보리 열매로 만든 이 보리떡은요, 정복의 시작, 부흥의 시작, 기적의 시작인 겁니다. 힘겨운 시기에 자라고 척박한 지역에서 자라는 이 보리,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 보리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은 정복의 도구, 부흥의 도구,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이 즐거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 육체적인 즐거움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적인 즐거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의 시작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같이 아무리 소외되기 쉬운 부류의 사람들일지라도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잠든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신 그분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해야 그들도 이 즐거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사랑, 그 만족을 함께 나누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정복의 도구입니다. 부흥의 도구입니다.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